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구원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된 3, 4월 두 달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로의 부르심은 이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만큼 너무나 우리를 좀 이렇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부른다, 또 모임이 있다, 너무 일이 많다 하면서 너무 힘들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유할 사람이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인데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고 쓰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신앙 자체를 개인적인 구원의 범주 안에만 두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나만 영적으로 배부르면 되겠구나라는 이 영적 개인주의의 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갔더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상처만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갔더니 너무 인간 냄새만 나고 시험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여서 혼자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TV를 보면서 주일 설교를 대처한다든가요, 아니면 주일날 커피숍에 가서 혼자 묵상하며 찜찜하니까 말씀 보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깊이 있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대형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공동체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비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네, 괜찮았네, 이거 갖고 좀 한 주 살면 되겠네. 전혀 공동체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한다기보다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고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온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사실 목회자로서 부끄러움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참 도전적이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뭐죠? 교회 아닙니까? 왜 교회여야만 하는가? 왜 이 모임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예배가 있어야 하는가? 왜 함께 모여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만큼은 개인주의적 신앙의 모습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3,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교회로의 부르심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에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공동체로 오시는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고 싶고, 점심시간이 북적북적 이렇게 라면 하나로 행복해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의 부르심의 그 기쁨, 영광, 그 은혜, 그것들이 3, 4월 동안 좀 발견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특별히 공교회로의 부르심, 4월은 지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인 6가지 가치를 주제로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 리플렛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가지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처음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어요. 뭐죠? 다들 손을 두고 오신 이런 느낌. 기쁨의 핵심 가치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동안 공교회에 대해서 나눌 건데, 공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그래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이제 3가지 공교회적 가치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첫째, J로 시작하는 게 뭐죠? 네, 지저스 센터드. 네, 참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벽을 미치는 듯한. 네, 오늘 다 가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가 뭐죠? O가? 오픈 마인드. 조이풀 이 여섯 개의 단어를 앞에 단어를 따서 한 거죠. 영이 Y가 뭐죠? Y가? 영처치. F가 뭐죠?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펠로우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죠. U가 뭐죠? U가? 네, 발음이 어반 미니스트리. 한국적으로 저 영어 해야 들으려고 이번에 토요일 나올게요. 어반 미니스트리. L이 뭐죠? L? 리더십 에즈 팔로워즈. 여기 중에 세 가지를 공교회적으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센터드, 그 다음에 펠로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리더십 에즈 팔로워즈. 이거 세 가지로 공교회를 풀고 나머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지교회, 이 기쁨의 교회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영처치, 오픈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만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어반 미니스트리 이런 거. 그래서 이것으로 3, 4, 5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관심이 있든 없든 이 교회는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놓고 간다는 사실만 여러분 오늘 좀 그 뉘앙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게 제가 상처가 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4월에는 이 개교회, 이 지교회에 대해서 나머지 핵심 가치 3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제 설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오늘따라 또 여러분 한 4시, 5시쯤 끝날까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미 이렇게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제 원고가 평소는 7장, 8장인데 오늘 10장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하게,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편하게 쉬실 분 쉬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길게 이렇게 늘어놨냐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왜 찾고 여러분이 왜 다니며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좀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을 기쁨의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늘어놨습니다. 여러분의 현 위치는 어디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인지, 나는 어떤 신자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3, 4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딱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저스 센터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의 뜻은 뭐냐면 높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그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높고 큰 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신적 계시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신적 계시, 이 자기 선언적 계시를 요한복음에 7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선언적 계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신적 계시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다 설명하기에도 너무 입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이 길에 관한 내용만 해도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믹서으로 늘 하는 얘기면 짜면은 엑기스가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지저스 센터드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중심 되신다는 이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삼서 1장 1절 2절과 함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는 이 의미가 매칭이 돼서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 잘 살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다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 없이 그냥 마치 초등학생들이 늘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할 때 너 뭐 오늘 어땠어? 아니 오늘 말씀이 어땠어? 좋았어요. 너 어떻게 살 거야? 저 잘 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던지는 말인데 이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잘 산다는 개념만 얘기하면 저는 늘 이 김동호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화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제 어린 시절이랑 너무 잘 맞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부잣집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오금동, 송파구 오금동에 살았고 방이동에 이제 현대 아파트라고 큰 아파트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자체도 생소했던 시절입니다. 뭐 여러분 저랑 좀 갭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20몇 년 전 일이니까요. 초등학교 때가 더 됐네요. 더 안 됐네요. 20년 전 일인데 아파트도 생소하고 엘리베이터 처음 탔을 때 기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엘리베이터 처음 탔을 때 그 초심. 뭔가 이게 충격에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 느낌. 이게 엘리베이터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친구 따라 간 거죠. 놀러 갔는데 제가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이렇게 상 하나 차려놓고 된장국에 이제 간장에 그 김에 뭐 김치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가끔씩 햄을 엄마가 볶아주면 그거 우리 삼형제인데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런 수준의 집이었는데 아파트에 갔는데 식탁이라는 게 처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거 뭐죠?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 나오는 음식이 스프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스프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 크림 스프인가 옥수수 너무 맛있고 그냥 삼켜지는 거죠. 그 스프가 너무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각자에게 컵에다 물을 따라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 컵이 있었다는 건 저한테 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집은요 늘 그 이만한 그 그릇에다가 어머니가 이제 보리차를 이만큼 담궈서 엄지손가락 이만큼 묻게 자 마셔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물에 꼭 담궈져 있었어요. 마셔라. 그런 집에서 필요하면 그냥 숭늉 떠다 먹고 이랬는데 개인 컵에 생수가 담긴 거를 하나씩 테이블에 놔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다 충격이었죠. 그 넓은 공간 벽에 막 그 장롱이 들어가져 있고 또 충격적인 침대. 저희는 좁은 방에서 이렇게 5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 침대가 있었대요. 그 쿠션 위에서 막 신나게 방방을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라고. 저는 그게 개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김동욱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듣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 집 되게 잘 살아가 아니고요. 엄마 걔네 집 되게 부자야. 가 맞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곧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이 돈이란 개입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면 범사가 잘 되는 건 돈 잘 버는 거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거라면 얼마나 이게 험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최고급 침대에서 잠은 잘 수 있겠지만 그 침대가 그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커다란 집은 장만할 수 있겠지만 그 집이 따뜻한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길 원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5시 반만 돼서 나오면요. 그때부터 벌써 10,000원 버스예요. 얼마나 하루를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 한 걸음 멈춰서 그 가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건 나 잘 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온 이 세 가지인데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면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사람은 이 영혼을 먼저 돌봐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순차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실 때 여러분 부자는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어제 이걸 막 하는데 G.O.D에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세상 유행가에도 이게 다 질문인 거예요. 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사는가?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질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맞나? 이 길은 도대체 뭘까? 나는 이대로 가면 되는가? 이게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적으로는 이걸 뭐로 풉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죠? 도를, 길을 아십니까? 서양적으로는 뭘로 풉니까? 로고스, 이치, 진리. 그걸 아십니까? 이 인생의 진리를 아십니까? 이걸로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걸어가는 현재의 삶의 이유와 그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에 대한 이 거부할 수 없는 고민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동물처럼 육으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생각 가는 대로 살으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라면서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삶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욕을 조장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조장해서 막 이 순환 구조 돌려야 되잖아요. 동물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만 생각 없이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외모에만 보여지는 거에만 나를 치장하는 거에만 신경 쓰게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육적인 본성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의 안식, 영적인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길을 찾는 자에게 영적 방황이 그쳐질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신, 영혼의 안식처, 이 영적 문제의 모든 해결은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두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거를 부각시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넘어가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같은 거예요. 거짓 평안을 던져주는 거예요. 길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써.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하나님 믿는 거 선한데 신은 선한데 다른 종교에도 다 길이 있어. 다 영혼의 쉼이 있는 곳이야. 다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그냥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냥 가르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들으면 얼마나 이게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무책임한 낙관론,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인간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평화적입니다.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 어딜 찾아봐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미가 없어 보입니다.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교양 있는 태도는 기독교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양 있는 태도와 진리가 타협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확실한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관식이에요. 답 하나짜리. 그게 바로 영혼을 인도하시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워보세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인생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인생의 길은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멸망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생들은 그냥 살아있으나 결국 죽음을 향해 멸망으로 가고 개인적인 죽음을 진짜 맞이하고 나이가 먹어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대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멸망으로 가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 이 죽음의 길을 끊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 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을 때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결핍과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엄마의 젖을 원하기 때문이다. 엄마의 젖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엄마의 젖만이 아이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렇게 만사에 불만이 있고 왜 그렇게 부족과 결핍 가운데 시달리면서 힘들어합니까? 왜 살면 살수록 인생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오직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 여러분의 허덕임의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부족에 허덕여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성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게 피난처로 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어서 얘기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잘 모르시죠? 그럴 줄 믿고 막 그죠?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꼭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 결혼에 대한 이 환상, 거기가 내 만족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거기에 내 피난처가 된다는 많은 사람, 여러분의 환상을 지금 제가 깨려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결혼해 보지 않았으니까 오늘 마침 또 사모님도 안 오시고.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쉽게 말. 생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족을 결혼 생활에서 찾는 것 자체가 오산인 거예요. 오산인 거예요. 천국 외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만족이 없다는 건 천국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망하게. 하나님 영혼의 이 영적인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만을 갈망하게끔 하는 모든 것이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찝찝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그 유일한 진리를 여러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길 대신 예수님께, 내 범사,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있을 때 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많이 졸려하고 있어요. 네,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계신데 옆 사람 좀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네,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잘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범사가 잘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좀 더 유택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남에게서 채우려는 좀비와 같은 세상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집,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이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들, 남들이 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박탈감이 막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내 친구는 저런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늘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삶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우울증에 시달려요. 바쁘게 살면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찾아다니지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1위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터 같은 거예요. 물고 뜯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 목사님 말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3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진리의 예수님을 얘기할 때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꼽히죠. 이거는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 물고 뜯는 세상 속에 제대로 된 반기를 드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범사에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세상이 강박할수록, 인색할수록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잘 되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범사가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이 기쁨의 삶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로 모든 것이 풀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도 이 사랑, 이 진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인간들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진리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비진리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준비됐습니까? 네, 앞에도 있네요. 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12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가인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 동생의 예배는 받은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모든 세상은 그런 식인 것입니다. 전쟁터 같아요. 물고 뜯고 서로 짓밟고 미워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전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는 곧 사랑하는 데 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나랑 달라 라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살지만 거기엔 오히려 외로움과 공허함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펠로우십 오브 더 홀리 스피릿 할 때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요한 1서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 그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왜곡시켜 놨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놓는 게 이 마귀의 주특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다 꼬아놨어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외부 사역을 갔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초청된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나누자면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첫사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청년들 되게 공감할 텐데요, 여기서 꼭 이제 자유를 얻길 바라고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격동의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뛰는 아닌 척들 막 다 이렇게 그거 없으면 막 사람 죽었다고들 생각하면서, 그죠? 네. 아니군요. 네.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처음 자기 이제 와이프 된 사람인데, 처음 여러분 첫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제하시는 분들, 그죠? 그 형제와 자매 첫손, 그 찌릿함, 예. 그 설레임, 여러분 벌써부터 이제 잠들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손을 잡았냐면, 그 여자친구였죠, 당시 여자친구인데 겨울에 얼음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두꺼운 가죽 장갑을 서로 쥐고 갔는데 얼음판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매너 있게 손을 먼저 이렇게 딱 내밀었대요. 처음으로 이제 둘이 첫 데이트였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확 잡으면 좀 그렇잖아요. 밀당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잡고 한 마디 정도 잡고 이렇게 얼음을 걸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말이 너무 웃겨. 주여자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자기 얘기 너무 행복해. 입이 확 찢어지시네요. 이렇게 걷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느꼈대. 아, 가죽 장갑을 껴도 전기는 통하는구나. 이게 온몸에 짜릿하게 오는 그 전율감이 너무나도 이제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 맞죠.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3년 가고 4년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정상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여전히 제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 손을 잡으면 가슴이 뛸까 안 뛸까요? 안 뛰어요. 결혼하시면 뜁니다. 저는 뜁니다. 네. 이상하시네요. 가지고 뛰면은 그 병인 거예요. 심장병, 가슴 계속 푹 깎고, 이게 이제 병원 가야 돼요. 심각한 중증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단지 격동의 감정, 찌릿한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끝났을 때 사랑은 곧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의지,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바를 지켜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뛰는 감정이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진리래요. 우리 사랑의 개념을 근데 마귀는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나 사랑이 식었어. 잘못된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 사랑이 식었어. 다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깨어지고.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 이 시대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혼 준비하는 제일 큰 비결이 뭐냐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지나서서 여러분의 의무와 의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혼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개념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저도 마음에 너무 많이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역자였답니다. 청소년 사역만 10년 이상 하면서 책도 여러 권 쓰고 강사로 유명해서 막 집회 가는 데마다 막 다음 세대 막 일으키고 죽었던 영혼들 깨우고 막 이랬던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34살 때 처음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갔더니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10분 정도 있는 그런 교회로 담임 목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 뜨겁게 막 나는 이제 날개를 피고 이 청소년 세대를 이끌면서 너무나도 뜨겁게 열광하면서 이 사역을 이끌어냈는데 교회 가서는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늘 예배 자리는 지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철에 새벽에 한 번을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말씀을 저는 이게 들어 먹히는 건지 그냥 아멘.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막 집중해서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도 차를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 와서는 열심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난 지금 이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34살 먹고 이 시점에서는 좀 날개를 달고 사역을 시작하고 더 큰 목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곳에 나를 보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졸다가 이제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회개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목사님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 그걸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보고 날개를 피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더 큰 사역 감당하고 더 멋진 사역하라고 더 큰 사역 만들어내라고 했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더래. 그리고 나서 그 앉아서 나이 먹은 성도님들 바라보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죠. 너무 초라한 예수님은 사랑하기 싫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초라한 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큰 사역하고 날개 삐고 내 젊음을 이렇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작은 교회에서 70 먹은 노인들 10분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거기서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하니까 나 그런 초라한 하나님 싫다고. 여기 사역하는 건 내 자리가 아니야. 이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사역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과 자신만 남았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일과 사역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어색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큰 사역하길 원하는 내 욕심이 너무 많은 내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입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성도들이 오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네, 여러분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안 와요. 근데 말씀에 이 사역하는 일이 없고 그 새벽에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대로 쓰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낯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성도들 기도하는데 이 말씀 준비할 거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뭐 하고 하는데 문자하고 일하고는 되게 익숙한데 1대1로 섰더니 내가 지금 나 하나님 사랑했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뭐 이런 마음이 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해서 주님을 원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기뻐서 거기 있다기보다는 그냥 의무로 서 있을 때가 많았던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이 강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씀 전해서 은혜 끼치면 그게 내 만족으로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통해서 홈런 칠까? 맨날 너무 이 일에만 고민했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부족한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혼자 차라리 목회했으면 그냥 내 수준은 이렇고 이건데 이게 가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요한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탁월한 요한 목사님 보면서 너도 모르는 이 비교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유튜브 조회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초라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막 36건, 막 50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건 6건, 7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 내가 비교의식을 느끼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밌네요. 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인 거죠. 완전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난주 수요예배 원고 없이 설교 때 완전 망했는데 지금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자리로 내 욕심, 내 영광 이건 내 자리 아니야. 나 더 큰 사람 이런 거 하나님 한 번도 시킨 적 없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한 건데 이 진리에서 내가 멀어져 있으니까 목회를 해도 내 스스로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 성공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목회 성공하고 잘 사는 비결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말씀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100%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목사님 새벽 2시에 일어나셨대요. 2시부터 설교 준비 하셨대요. 저는 어제 승리가 아팠는데 1시 반에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승리가 저를 깨우더군요. 그래서 토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닦아주고 4시 반부터 또 설교 준비해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맨날 그런 기도.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한 거죠. 베드로도 부끄러웠어요. 부인은 했죠. 그렇다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그게 딱 제 고백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전 너무 부족해요. 주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인생이 진짜 진리 안에 범사에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ob사를 보면서 범사에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주여. 네, 이런 적 처음이네요.
마지막으로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거예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제일 장수한 할아버지 고이케 야스다로 옹 그분의 나이가 112세였어요. 올해 1월달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던 분인데 작년인가 기자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 정도 살았으면 소원도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사는 거지. 그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신 분이 나오는 소원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딱 나온 답이 그거 영원토록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언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중심에 모셔두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강건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부활하여서 내 육체는 다 이게 나이가 빠지고 늙었지만 부활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생명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그날 우리가 꿈꾸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 안에 거하는 강건해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지 말고 내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수록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이 초라해지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40쯤 넘으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 얼굴에 드러나. 삶에서 열매들이 나타나. 초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라하지 않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강건한 인생, 갈수록 빛이 나는 인생, 갈수록 아름다운 얼굴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형제님들이 되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뭐 이 가진 원판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내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이 크면 큰 대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까마면 까만 대로 눈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아름다워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면 낯빛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해가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은 주름이 늘어도 밉게 늘고요. 얼굴이 까만 게 아니고 늘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욕심이 막 여기저기 저는 요한 목사님이 케냐 선교 갔다 와서 제일 잘생겨 보였어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까만데 그게 원판은 달라지지 않는데 빛이 나고 그늘지지 않으셨습니다. 막 예수님 없으면 욕심으로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욕심이 딱딱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여러분의 삶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는 곳은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행진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낯빛을 보시고 다 지금 많이 죽어 있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